지난번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살펴보면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보통은 그냥 중풍병자, 고칠 수 없는 병,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사람들에게 그렇게만 기억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야 무슨 그런 관심이 있겠습니까만.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쭉 이어서 보면 1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 복음 전하러, 전도하러 오셨대요. 그게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사명이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왜요? 전도를 통해서 뭐예요? 전도가 미련해 보이지만 그 전도의 미련함을 통해서 뭘 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전도함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다고요. 병 고침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죄인을 죽은 자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1장에서는 분명히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세요. 그런데 2장에 와서 그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전도의 모범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전도함의 모범 누가 전도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보세요. 2장 3절 성경을 많이 열심히 읽는 게 중요한데 핵심을 딱 보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보세요. 하나님, 성령님 이 말씀의 핵심을 잘 깨닫고 볼 수 있도록 눈이 있다고 다 있는 게 아니죠.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보게 하셔야 보는 거지. 더더군다나 성경은 열심히 공부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요. 성령께서 보게 하셔야 보는 거지. 그걸 보는 게 얼마나 보고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는 것도 은혜인 거고. 3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누가요? 누가 전도예요? 전도의 모범이잖아요. 누가?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자, 사람 누구를요? 한 중풍병자를 누가? 사람들이 누구를? 한 중풍병자를 누구에게? 거기 보세요. 매 가지고 예수님께로 올세. 전도예요. 누가요? 우리 사람들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누구를요? 중풍병자.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가르쳐서 누구라고 그러세요? 죄인이잖아요. 병든 자, 단순히 병든 자가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먼저 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물론 모든 병자가 다 죄인은 죄 때문에 그 병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뭐하러 오셨대요? 죄 사해 주러 오셨대요. 병 고쳐주시는 건 그 다음 일인 거고 병을 고침 받고 안 받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죄 사함을 받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고 죄 사하러 오셨죠. 자, 누구를 누구에게 우리가 누구를요? 그럼 전도는 누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전도는 누구를 향해서 갈 거야? 누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예수님께로 인도하러 누군가를 찾아갈 때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가는 거라고요? 죄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죄인은 누구예요? 죄인은 믿지 않는 사람. 잘 다른데 다니고 있는데 좀 시험 다니겠다고 그럼 우리 교회로 와. 이거 전도예요? 아니에요. 그런 건 뭐예요? 꼬시는 거고 또 유혹이지. 유혹이라고요. 유혹은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 짓인 거예요.
제가 어떤 요즘 한참 뜨시는 분인데 이 인터넷 매체 또 유튜브 이게 발전하다 보니까 예전에도 뭐 하여튼 뭐 핸드폰이 이렇게 생기면서부터 개인이 다 이 휴대폰 휴대하고 막 무슨 SNS 이런 거를 접하면서부터 막 당신의 이제 뭔가 하루에 하나씩 말 만들어내서 막 올리고 그거로 이제 유명해지신 분이 어느 날 개척을 하셨어. 어느 날 개척을 하시면서 수백 명을 예수 믿던 사람들, 그것도 열심히 믿는 사람들, 수백 명을 데리고 개척을 했는데 몇 년 세월이 지나니까 교회가 뭐 숫자적으로 꽤 많이 부흥했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나름대로 좀 그래도 저 정도 수준은 돼야 고상하게 또 그런 세상적인 스펙도 있고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냐? 목사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많아진 거예요. 넘쳐나게 됐어요. 맺혀서도 큰 곳으로 옮기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안 받는 이제는 아니라 원래 안 받는 게 자기 원래 그럼 시작부터 잘했어야지 시작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그 교회 성도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시작이 다 이미 벌써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당신이 개척하면서 거기에 들어올 때부터 막았어야지 지금 절대 오지 말라고 거기 교회 뭐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오는 걸 막을 필요는 없는데 꼬셔서 유혹해서 나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전도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시험에 들었다고 이리 오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누가 시험에 들어있다고 우리 교회로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 세수교회도 그렇게 시험에 들어서 오셔서 딱 가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계시지만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지만 그걸 전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자, 전도는 뭐예요? 누구를요? 죄인. 죄인은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해. 믿는 척하고 그냥 교인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믿지 않고 있으면서도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어찌됐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게 건강한 전도 방법이 되겠죠. 자, 어떻게 무엇을 해요? 예수님께로 안내하면 누가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죠.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그리고 뭘 주세요? 전도한 사람의 믿음도 보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먼저 보셨어요? 5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세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기 전에 전도하는 자들의 믿음을 먼저 보셨대요. 우리 믿음을 보신다고요. 다 누구 앞에 서야 돼요. 죄인이든 먼저 믿은 자든 나중 믿는 자든 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겠죠.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니까요. 그러면 구원의 역사는 누가 이루세요? 자,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자, 전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중풍병자,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었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침상을 짊어지고 이제 자기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죠. 자기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고요. 삶의 현장에서. 자, 그리고 오늘 이제 13절부터 28절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성경 그래서 이어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어서 보지 않으면 보이질 않거든요. 잘 못 봐요. 잘 안 보여요. 13절부터 17절 보세요. 먼저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17절 보세요. 죄인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세요? 오늘 제자인 이제 레위를 부르시죠. 레위가 이제 그 이름을 마태라고 불러주세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원래는 세리였어요. 죄인의 대표자.
그런데 그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세요. 그러면서 17절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13절부터 17절의 핵심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죄인 불러서 뭐 하시려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는 같은 사건에 대한 말씀을 죄인 불러서 회개시키러, 회개해야 구원 받잖아요. 네, 죄인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죄인 불러서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라고요. 예수님 전도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불러서 죄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자, 그런데 오늘 이 13절부터 17절 사건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따르지 않는 죄인도 있어요. 성경 안에는 항상 두 부류의 인간들, 세상에는 딱 두 종류 인간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예? 성경 안에도 딱 두 부류의 인간들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 안에 자,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죄인들이 있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뭘 통해서요?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우리는 가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도 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안 돼. 예, 우리가 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내가 세숫교회로 데리고 가겠다. 전도예요 그게? 예?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로 와.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지. 그렇죠? 예. 나는 말 주변에 없으니까 우리 교회로 와서 우리 목사님이 꼬시는 거에 넘어가라. 네가 우리 교회로 따라와봐. 우리 목사님 말 잘하는데 그 말 잘하는 분들, 글 많이 쓰고 책 많이 쓰신 분들 많아요. 유명한 분들. 제가 요 근래 제가 오늘 일부러 이렇게 마이크를 들은 거예요. 제가 아주 중요한 걸 지난번 네팔 그 사역하면서 깨달았거든요. 네팔의 학생들 제가 사역하다가 제가 네팔 학생들하고 이렇게 하는 말씀 나누는데 내가 왜 이렇게 착하지? 제가 순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하고 제 자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를 처음에 잘 몰랐어요. 끝나는 날 그래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끝나는 날 내가 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상냥하고 친절하고 뭔가 표현을 하나를 해도 웃으면서 착하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제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이게 그리고 매일 이렇게 막 뭐 분노가 조절이 안 되니까 막 뭐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는 정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또 표현할 건 다 표현해내고 왜 그런가 했더니 말이 안 통하니까, 그렇죠, 통역을 해야 되니까 이좀 막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데 막 나가요. 근데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하려고는 핵심이 화내는 건 아니잖아요. 답답한 분노를 표현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말이 너무 잘 통하니까 그냥 막 나오더라고. 막 나와. 또 이 손이 움직이잖아요. 제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았어요. 이 무선 마이크를 쓰면 두 손이 자유로우면 제가 막 나가더라고요. 손이 자유로워지면 저는 손에 능력이 있나 봐요. 손이 자유롭잖아요. 제가 예전에 황철환 목사님 저희 기도원 중에 브라가 기도원 집회하실 때 오셔서 막 마이크 돌리고 이렇게 하시면 처음에는 야, 목사님 왜 저러시지? 이렇게 돌리시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저기 구석에 앉아하고 찬양하면서 어느 날부터 막 손 돌리고 있으시라. 찬양하면은 막 손이. 근데 이게 크게 못 돌리겠더라. 뭐 누구 눈치 보고 그런 건 아닌데 아직 자신이 없나 봐요. 언젠가 그럴 날이 오겠죠. 그런데 이게 좋은 능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좋은 능력으로 나가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답답함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답답함. 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저렇게 자신 있게,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럼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우라통이 진짜 터지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안 보이는 걸. 안 보여서 그러는데, 그런데 나는 보이는데 뭘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나는 이게 왜 보이지? 공부를 많이 해서 보인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더 똑똑해서 보이는 게 아닌데 왜 이걸 이렇게 분명하게 보게 하실까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죄인 불러서 회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부르시죠. 자, 그런데 따르지 않는 죄인들의 모습도 한번 잠깐 살펴보죠. 16절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계속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의 선생이죠. 그 선생들의 가르침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그들은 어때요? 따르지 않는 죄인들의 대표자들이에요.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이 이제 세리였던 레위,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시는데, 같이 밥 먹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항상 제자들과 같이 항상 밥 먹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배고픔을 항상 걱정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고요. 자, 같이 식사하시는 걸 보고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시비를 걸까요? 지금 오늘 이 본문 안에 읽은 2장 13절부터 28절에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기준은 항상 똑같아요. 율법과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도전해 오는 거라고요. 뭘 가지고요? 율법과 바리새인들 유대의 전통을 가지고 지금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왜 하고 있느냐고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도전을 해온다고요. 세리와 죄인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레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물론 어려서는 모르겠지만 세리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거기에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세리와 죄인들은. 그런데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더더군다나 같이 앉아서 같이 밥 먹으면 뭐예요? 한턱 쏘가지고 되는 거잖아요. 네. 누구하고 있어서 밥 먹었다. 같이 밥 한번 먹읍시다. 말로만이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밥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식구가 되는 거니까. 자,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때문에요?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같이 함께 식사하신다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즉 자기들의 전통 또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도전을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뭐 한대요? 네, 새 포도주 복음이거든요. 낡은 가죽 부대는 뭐예요? 유대 전통이에요. 율법과 전통, 거기에 복음을 담으면 어떻게 해요? 부대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복음을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들은 낡은 부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담으면 어떻게 해요? 예,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담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담을 수 없어요. 담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담을 수가 없다고요. 담으면 어떻게 해요? 담을 수 있죠? 강제로 담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다가 바리새인의 서기관의 마음에다가 복음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터지는 거예요. 터져요. 그래서 담을 수가 없어요. 자,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서 핵심은 뭘까요? 유대 율법과 전통으로 또 문제를 삼는데 뭘 가지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그런데 금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러 나오는 거예요. 죄인들과 같이 밥 먹은 게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죄인들과 같이 밥 먹었다고 그걸 문제 삼아서 나오는 거죠.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금식과 관련돼서 지금 예수님을 도전해 오고 있는 것이지. 그렇죠? 자, 뭐라 그래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하느냐? 라면서 이제 시비를 걸어오는 거죠. 핵심이 뭘까요? 18절부터 22절의 핵심은 보이셔야 돼요. 이제 잘 보려고 하세요. 저기 그냥 날로 드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한번 보이면요 그 다음에 계속 보여요. 그 예전에 그 무슨 그림책이 있는데 윌리를 찾아란가? 뭐 이렇게 뭐 그 속에 뭐 이게 종 같은 이런 걸 조금만 이렇게 그렸는데 그 속에 뭐가 있는 걸 찾는 거. 그리고 또 무슨 뭐 매직 아이인가 그런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눈을 이렇게 사실을 이렇게 만들면 어느 순간에 딱 그 속에 있는 뭔가 그림이 딱 보이는. 근데 그게 한 번 볼 줄 알면 그 다음에 페이지부터 다 보이는 거예요. 금식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금식을 가지고 시비 걸고 오는 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19절의 핵심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예, 우리는 혼인집 손님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 다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예수님 지금 계속 강조하시죠.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나는 신랑이야.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신부인데 그 신랑과 함께 있는 신부인 거죠. 그게 핵심이라고요. 금식은 언제 해야 되냐?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 본문하고. 구약에는 금식을 언제 하라고 그랬을까요? 레위기 16장에 구약에는 금식을 1년에 딱 한 번밖에 안 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금식의 때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다고요. 대속죄일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유대 전통으로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하는 걸로 만들어놨어요. 자기들이 더한 거예요.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라니까요. 전통으로. 한국교회도 그런 전통 만들어놓은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주일날은 뭐 돈 쓰지 않는다. 외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더하는 거지. 이제 돈을 쓰지 않는다 하고 정해놓고, 그래서 주일학교 간식도 주일날 아침에 일찍 사면 안 돼. 토요일날 미리 사서 준비해놔야지. 그럼 간식 못 사면 어떻게 해요? 돈 안 내. 그럼 어떻게 해요? 외상으로 달라고 그래. 오늘은 결제를 못하니까 그거 말이 돼요 그게? 돈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버스를 타면 안 돼. 자기 자가용을 몰고는 가도 되고. 그런 게 있다니까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하라고 또 가르쳤고 교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안식일에 리모컨도 안 눌러요. 리모컨도 안 누른다고요. 이거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그 정도로 아주 말도 되지도 않는 전통을 만들어 놓는다고요. 1년에 한 번 금식하라고 하나님이
대 속죄일에는 금식하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걸로 만들어 놨으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냐 따지고 들어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누구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아니요.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지금 도전해 오는 거라고요. 자, 그걸 뭐라고 표현하세요? 21절 보세요. 생배 조각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자, 이 예수님 앞에 도전해 오는 그들은 누구예요? 낡은 옷이죠. 자, 낡은 옷에 붙이면 어떻게 해요? 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낡은 옷이 찢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20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마찬가지죠. 예,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가요? 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낡은 마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과 전통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그 마음 속에는 복음을 담을 수가 없어요.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 유대교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의 전통이죠. 자, 복음은 뭐예요? 복음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신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것. 새 포도주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새 포도주죠. 신랑을 모실 수 있어요, 없어요? 낡은 전통은 신랑을 모실 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예, 예수님 신랑이라 하시잖아요. 금식은 언제 하는 거예요? 20절에 신랑을 뺏길 날이 올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 자, 새 부대는 뭐예요? 신랑과 함께하는 마음이죠. 신랑을 믿는 마음, 신랑을 모신 마음, 신랑을 담은 마음. 새 부대, 우리죠. 교회예요. 제자들이라고요. 우리. 자, 마지막 23절부터 28절 보세요. 안식일에 됐어요. 안식일. 자, 안식일이 되니까 또 뭘 가지고 도전을 해오나 보세요.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제자들이 이제 뭐 했어요? 앞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예, 잘 보세요. 본문을. 밀밭 사이로 지나가며 뭐 했어요? 중요한 것도 보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대충 아시는 거 예전에 아셨던 걸로 보시지 마시고 밀밭 사이로 누가 가요? 다시 보세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가시죠. 예수님 그 길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은 가면서 뭐 해요? 길을 열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제자들이 앞에 가서 이제 여는 거예요. 길을 예수님이 편안하게 가시도록.